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 제자들이 다 변화가 되어서 외국어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한편으로는 놀랬지만 한편으로는 조롱했죠.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성령 강림을 경험한 첫 번째 설교를 하는 장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아 이렇게 시작했지만 오늘 22절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러니까 첫 번째 대목이 끝나고 대상이 바뀌었죠. 이스라엘 사람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의 초점은 오직 예수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이렇게 시작하죠. 지금부터 베드로의 설교의 초점은 어디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이런 분이다.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베드로의 설교의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두 번째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 오늘은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예수님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2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메시아이셨다라는 거죠. 거기 큰 권능, 기사, 표적 이것을 너희 가운데 행하셨다는 것은 비록 나사렛 예수였지만 다들 시골뜨기에 불과했던 청년 예수님에 불과했지만 그가 바로 메시아이셨다. 왜요?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증언, 그 메시아이심을 증언해 주신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셨지만 죽으셨다. 너희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죽어주신 메시아이셨다. 왜요?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런데 세 번째가 더 중요하죠. 24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 가운데 풀어 살리셨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더 이상 사망의 고통, 이 고통이란 단어는 덫이란 단어로 바꿨어요. 사망의 덫에 갇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살려내셨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 성경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지만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믿으십니까? 네, 근데 믿는 여러분 표정이 왜 그렇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도록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지금처럼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며 살지는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지금 분리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랬고 우리들이 지금 그런 신앙의 현실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런 유대인들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이 부활의 신앙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구절이 시편 16편입니다.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25절부터 28절까지의 구약 시편의 인용이 바로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입니다. 여러분들은 25절부터 28절까지 보시고요. 저는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 말씀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조하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무슨 길이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저는 금요일마다 금요 시편 기도회를 하면서 주옥 같은 그 말씀들을 마치 그 금광에서 금맥을 채굴하는 듯한 느낌으로 말씀을 찾아내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시편 16편 말씀이 그 중에 하나예요. 저는 16편 말씀을 읽다가 한 가지 신기한 게 있어요. 다윗이 그러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건 군신 관계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군이시고 나는 당신의 신하로 충성하겠습니다. 항상 내가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동시에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순간 공간 이동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앞에, 나는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데 하나님은 내 옆에 오른쪽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군신 관계로 섬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 관계로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내 친구가 되셔서 내 오른쪽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기쁘대요. 영혼은 즐겁고요 육체는 안전하답니다. 왜요?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신대. 모든 인간은 죽잖아요.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정해진 운명인데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고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신답니다. 왜요? 생명의 길로 보이시기 때문에,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생명의 길은 뭐예요? 부활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요,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항상 행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중에 살았느냐? 다윗의 실제적인 형편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시편 23편 1절에 속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정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는가?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대부분의 인생은 유년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쫓기고 대부분의 인생을 전쟁터에서, 광야에서, 나중에는 아들에게 구태타 당해가지고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어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150편 가운데 73편 이상이 다윗이 지은, 절반 이상이 다윗이 부른 노래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31절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랬어요. 이 시편 16편은 다윗이 1000년 전에 10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그 엄청난 시련과 고난의 여정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림이 없이, 특별히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형편은 결코 그럴 수 없는 형편이죠. 점점 들려오는 소식들은 경제 통계 지표는 점점 악화돼 가고 대통령의 리더십은 점점 떨어지는 것 같고
정치 환경, 경제 환경, 우리의 삶의 현장들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지만 따라합시다.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남의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도 이 다윗이 만난 주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하라. 예배하라. 뭐 또 예배하라고 그래.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 네, 여러분, 이 예배는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습관적으로 하는 예배를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를 말합니다. 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한국 교회를 통해 두 가지에 깜짝 놀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 교회 기도의 열정이에요. 기도의 열정. 새벽에도 나오고 금요일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여 부르짖고. 외국에서는 사실 새벽 기도가 그렇게 어렵거든요. 금요일 밤에 모여서 막 부르짖고 그런 거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거기 깜짝 놀랐어요.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기도의 영성. 여러분, 우리도 그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놀란 게 있어요. 한국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한 가지 놀라운 게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만 기억해요. 맨날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것만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환희, 기쁨, 감격, 이건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맨날 울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오늘 예배가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건 뭘 말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그 부활의 생명력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표정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있어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이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의도했는지 모르지만 아까 시편 16편에 1000년 전에 부활하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시를 썼다면 37편은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한 그 예배의 축복을 노래하고 있어요. 37편 23절 24절은 당분간 저의 암송 구절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는 이 말씀이 나의 지표구나.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으로 인한 부활의 은총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37편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첫째,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대요. 그리고 그 길을, 그 걸음을 기뻐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정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할 운명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불안한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뭔 줄 아세요? 그렇게 많이 쌓아놓고 구중궁궐 같은 큰 집에 살면서도 온갖 모든 것을 누리며 살면서도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자기들의 운명을 자기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요? 자기가 주인이어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운명을 결정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살 자로 정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셨던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런데도 그는 넘어진대요. 이게 또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면서도 소망이 돼요. 그는 넘어지나 비록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정해 놓으셨어도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질문 한 가지 할게요. 목사는 지난 한 주간에 넘어졌을까요? 안 넘어졌을까요? 예. 믿음의 분량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도 많이 넘어졌습니다. 전에는 63빌딩만큼 추락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주는 롯데빌딩만큼 추락했습니다. 꼭대기 100층 꼭대기부터 지하 30층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사람은 그렇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멀쩡히 예배 드리고 있죠. 설교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붙드신 주님께서, 저를 붙드신 주님께서 여러분들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도 아마 천당과 지옥을 오락가락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쓰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명은 주님께 붙들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고 대신 살아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있죠. 문선명도 죽었습니다. 안상홍도 죽었습니다. 이만희요 90이 다 됐습니다. 그 인간도 죽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나를 위해서 대신 죽고 대신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지금 살아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그 권능의 손으로 꽉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생활 속에 예배하십시오.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려면 체험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뭘 체험하라는 겁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버리시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썩음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넘어지지만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인 신앙이었죠. 들은 말씀을 확인했어요. 근데 바울이요, 이것을 실제적으로 연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뭘 알고자 하여? 부활과 그 고난을 알고자 하여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바울 사도의 이 놀라운 연습이죠. 연습. 운동 선수들이 열심히 연습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도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연습이요? 부활에 참여하는 연습. 여러분, 부활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일부에서는 답이 나왔는데, 예? 그렇죠. 부활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되냐?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를 쓰고 안 죽으려고 그냥 바등바등. 여러분, 혹시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습니까? 그냥 죽으십시다. 누가 내 오른뺨 뺨을 때렸습니까? 그럼 왼뺨도 돌려대는 겁니다. 그 말씀의 원리가 그겁니다. 뭘 믿고요?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에서는 기를 쓰고 안 죽으려고 해요. 왜?
믿을 게 없거든요. 자기밖에 믿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악을 쓰고 남을 밟고 남을 죽여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원리로 살아가요. 그걸 십자가의 원리라고 그래요. 왜? 죽어야 사니까. 바울 사도는 그것을 연습한 거예요. 오죽하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을까? 여러분 정말 날마다 죽습니까? 날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요 감격, 눈물, 감사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사실 오늘 말씀은요 단호하게 정말 나라를 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아, 내가 쓰러지지 말아야 되겠구나. 어떻게 해요? 자존심을 거는 일에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일에, 내가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혹은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는 그 자리를 부활하게 하실 은혜를 힘입어 그 믿음을 갖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의 삶을 감내하는 거예요. 물론 근심 걱정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 원망 불평이 왜 안 찾아오겠습니까?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그걸 내려놓는, 그 일에 대하여 죽는 거죠. 그렇게 근심했던 옛날의 자아, 염려했던 불평했던 옛날의 자아, 치고받고 싸웠던, 길을 쓰고 안 죽으려고 덤볐던 그런 자아를 철저하게 죽이는 것이죠. 왜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혹시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셨어요? 아, 오늘 또 연습할 시간이구나. 십자가의 원리를 연습하고 훈련하셔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거룩한 연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매일 그걸 연습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또 질문할게요. 어제 저녁에 잠자리에 드실 때 내일은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밤새 못 주무신 분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피곤이 하니까 잠자리에 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연습하게 하신 겁니다. 죽어라. 내일 아침 내가 눈뜨게 해줄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주무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못 잡니다. 여러분 매일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당연히 일어난다고 믿는 것처럼 그런 일상의 여러분의 믿음을 거룩한 믿음으로 승화시키십시오. 오늘 죽어도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오늘 무너져도 주님은 다시 붙드셔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오뚜기같이 일어나는 부활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악물고 일어나지 마시고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으로 감당하시라는 거죠. 세 번째는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죠.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는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증인입니다. 부활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증인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베드로보다 낫습니다. 왜? 베드로는 직접 보고 믿었지만 우리는 안 보고도 믿었으니까, 말씀을 통해 믿었으니까, 그리고 말씀을 통해 체험하니까 우리가 더 훌륭한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확인해 주십시오. 정말로 훌륭하시네요. 네. 몰라봬서 죄송해요. 그럼 이렇게 대답하시죠. 앞으로 잘해요.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다시 일어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매일의 삶의 기준이, 모든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어떤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왜냐하면 나타나는 현상과 사회가 돌아가는,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를 보니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 물론 절망적인 인생의 한계를 확인하고 설명하는 일에는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인류 위에, 역사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일에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단 하루도, 단 1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절망적인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노래했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그리고 증언했던 다윗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터키의 한 선교사가 모슬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도대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알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전도하는 중에 이런 질문을 했대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에게, 당신은 알지 못하는 길을 갈 때 그 길을 반드시 물어보아야 한다면 산자에게 물어보겠습니까? 죽은 자에게 물어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누구에게 물어볼 것 같아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묻겠어요? 죽은 사람한테 묻겠어요?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한테 묻겠죠. 죽은 사람은 대답도 못하지만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계신 분에게 매일 묻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매일 만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그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주님이 놀라운 은총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